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말이고요, 5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 벽에 요즘은 세상이 말세야 이런 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언제가 말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세는 어느 특정 시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그때가 말세다. 그런데 외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인간의 그 죄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평안하면, 그리고 잘 되면, 풍요로우면 우리 인간은 자꾸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가 풍요해질수록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같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잃어버려요. 시편 49편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목적도 알지 못하고 이제 어디서 왔는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가련한 벌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갑니다. 나는 누구며 왜 사는 걸까? 예전에는요, 대항해 시대에 그렇게 범선을 타고 대항을 항해하는데 종종 선상에서, 오랜 항해 끝에 선상에서 난동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패를 짓고 싸우다가 때로는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도자, 선장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방향을 잃고 바다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그 배들이, 빈 배가 바다를 한동안 떠다니는, 그걸 이제 유령선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현대인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이 싸우다가 선장을 죽인 그런 운명이 아닌가. 현대인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죽여버린 거지요. 선장을 죽여버린 선원들처럼 신을 죽여버린 비참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뭘까? 그걸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거짓된 신, 우상, 특별히 만몬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이 하나님 되고 인간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좀 좋은 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속된 말로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서 죽는 웃지 못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중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별로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탁월하니까 특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예레미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이십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탁월한 성경의 영웅들 보면요, 참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이름들이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부럽지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래? 그러면 참 두려워요. 모든 목사들은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해요. 바울은 목회자들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배척받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했던 그 바울의 삶을 그대로 살래? 그러면 참 두려워요. 성경의 영웅은 사람을 숭배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철저히 부수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라는 건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인생이 꼬였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핍박만 받았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참 충격적입니다. 그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성취에 있어서 보면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팩트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인정이나 인간적인 성취를 거부하는 것이 성경의 영성이에요. 세속의 욕망을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쓴소리를 날리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도전을 받아요. 흔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는 바보처럼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순응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평생을 그는 정말 특수훈련을 받은 용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고 피곤하게 배척과 조롱을 경험하며 인생의 바닥을 친 그런 사람이 이 예레미야예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쩌겠느냐?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는 내가 말과 함께 경주하라고 훈련시킨 자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 속에서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요단강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너는 철인 3종 경기를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자다. 그럴 때도 너는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인간은 선을 행할 때조차도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즐깁니다. 참 인간은요 정말 악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나 오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내 기쁨을 드려서 내가 뿌듯해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이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마치 똥을 싸는 아이가 아이고 이쁘다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똥을 싸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 귀엽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보면서 아우 내가 부모님한테 큰 기쁨을 드렸나 보다. 그게 다 커서도 그냥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아니 매번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협박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왜 내 뜻은 무시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 자신은 부인되고 잊혀진다고 그렇게 오해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노라고 대답하시면 그분에 대해 분노하고 내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선지자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수르 원수의 나라지요.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에 가서 거기 구원을 위해서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지요. 사흘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로 중앙으로 빨리 하루길만 걸어요. 그러면서 하루 만에 그 니느웨를 다 지나면서 말씀도 정말 간절하게 외친 게 아니라 성의 없이 팩트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다녔어요. 여기 어떤 불쌍히 여김이나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뜻밖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막 회개하고 그리고 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고요,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나 죽고 싶다고, 나 정말 속된 말로 나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내 자존심은 구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외친 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망하고 말이지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주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별로 반응이 없고 인기가 떨어지고 배척받는다는 걸 아니까 어느 목회자가 청중이 싫어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반응이 나올까? 말씀을 적절히 배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의 이 쓴맛을 좀 희석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적인 간을 맞추는 거예요. 조미료를 쓰게 되죠. 이 예레미야는요, 60평생을 살았는데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전에는 별로 성취의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핍박과 배척만 당하고 그 유대가 망해가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역자였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잊혀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병기 용사였기 때문에 그의 중보와 사역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거 붙들고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모두가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였구나. 홀로 왕따를 당하며 고통당하고 아웃사이더였던 이 예레미야만이 진실한 예언자였구나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은 모든 가식과 체면과 습관적 도덕의 노예가 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 분투했어요. 그래서 때로 자주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집단적 따돌림을 받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당신의 목숨만이라도 구합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했다가 이놈은 이거 완전히 첩자다라고 그렇게 몰리고, 때로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자라고, 매를 맞고 때로는 지하 구덩이에 구금을 당하고, 그런 현실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해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버리고 그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그 넘치는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생존하겠느냐.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나에게 부름받고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대접받고 좋은 집에서 고급차를 타는 것이 고작 내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냐. 그러면 너는 내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보낸 이유를 알아야 하느니라. 너는 나의 도구이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피교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는 그 자서전 보니까 연습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자, 그녀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도피해버렸다면 대한민국은 피교의 여왕 김연아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대충 살며 몸조심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용감하게 살아라. 최상의 삶, 최고를 추구하는 탁월한 자리, 나는 너를 너의 높은 곳에, 하나님 나를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고도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높은 곳으로 불렀다. 쉽게 흥분하고 잊어버리는 저런 군중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그냥 일반적인 달리기 선수가 아니야. 너는 말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킨 자야. 그러니까 너는 호랑이 사냥하기 위해서 내가 조련하는 사냥개다.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서가.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 힐기야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그러는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인생이지요. 다윗의 손에서 내던져진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날아가 어디에 박혔습니까? 모든 군인들의 공포의 대상이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아마도 그 돌멩이는 한 목동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미국 교회 갔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 교인들이 막 준비해가지고 그 뮤지컬을 하는데,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한탄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고 고난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네로는 황제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는데, 당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도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어른들에게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래로 이제 뮤지컬 하는데, 언젠가 사람들은 네로의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폴이라고, 바울이라고 지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대로 됐어요. 요즘 강아지, 고양이 네로는 있지만 사람 이름 네로를 쓰나요? 그러나 폴, 이건 귀한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좋은 목사란, 또 어떤 좋은 사역자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를 훌륭한 목사라고 부르나요? 일단 교회가 커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몇 명이나 모여요? 이게 인사예요. 그 이름이 좀 알려졌어야 돼요. 목사님 방송에 나오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 목사는 말씀에 은혜가 없어. 이거는 여기서 은혜란 어떤 딜리버리, 전달력이나 또는 재미를 말하는 것이지,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느냐,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대중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적인 소비자로 길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광고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광고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우리 제품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아주 돋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 뉴마를, 최신의 아이폰을 들어야 너는 돋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봐요. 모든 가치를 그렇게 판단해요. 교회도 그런 눈으로 봐요. 교회도 쇼핑을 해요. 나의 욕망을 포장해 줄 아주 세련된 교회. 무식해 보여도 안 됩니다. 없어 보여도 안 돼요. 쾌적한 건물, 첨단의 프로그램, 세련된 예배, 거기다가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종교 소비자지 참된 시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뭐 볼 거 있다고 이렇게 오시는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이 시대의 목사들은요, 또 어떤 음식이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까, 뭐 이런 고민보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 남들은 어떻게 먹이나, 남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뭔가, 설교의 트렌드가 뭔가.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덜 중요한 것, 방법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욕망이 있어요.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묘하게 위장되는 거죠. 본질을 벗어나서 목적을 잃어버릴 때 타락이라 그래요. 이 시대는 타락이 성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때로는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헐뜯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그가 없이도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자들이 예레미야가 너무 바른 말만 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드러내는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예레미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에 거짓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전한 말들 예레미야의 정직하고 열정적인 삶으로 비추어 보니까 모두 위선이었던 거죠. 경건의 탈을 쓴 거짓심이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냐 같은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끌려간다면 2년 후에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 멋진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 막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말씀하셨냐고,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당신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못 박았잖아요.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담그신 포도주요 또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변질이 돼요. 술이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면 썩은 초가 되어버리듯이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요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당대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평가가 초라한 거예요. 그럼 나도 저런 길을 원해서 이렇게 신학교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목회는 뭘까?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설계자이시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어리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한필 왜 하나님 저를 지명하셨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맞서게 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요, 바울에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요.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대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7절에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겨주신 사람이죠.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요, 명령받고 움직입니다. 제가 군대 이렇게 조직사회 같은 데 보니까 어떤 계획이 딱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한이라 그래요. 기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통을 밟아서 최종 결재권자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단장님이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해주고 이대로 실행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문이 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뭘 도와주고 뭘 지원하고 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사인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의식을 바꿔주셨어요. 무적의 철옹성으로 바꿔주셨어요. 너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퀘드고 쇼퀘드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지켜보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식으로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봤는데, 너 지금 뭘 보느냐? 당근이 보입니다. 그래, 당근이다. 내 말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의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악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름이 껴도 그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악인에게 반드시 보수하시고 의인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따르면 그날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